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사순이 40일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저희들이 6번 보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니까 이제 사순절 중앙에 확 들어오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맞이하여서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서 우리가 반전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보낼 때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목적과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셨나? 승리하셨나?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광야 시험을 극복하는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에 전해야 할 말씀은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가 있고요. 또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날마다 붙들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며 또 이 말씀의 그 깊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인간의 종류를 아셔야지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이해가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세 가지의 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홀로 존재하는 개인의 나가 있어요. 우리는 홀로 인생입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인생이에요.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그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동안 홀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사는 인생이에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 인생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온 모든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홀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고 있지만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서 있는 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때는 지금 인구가
82억이 넘은 83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83억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홀로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지나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우리 모두는 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 중심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살다가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섭섭한 줄 아세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는 화를 내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이 존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거든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막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요, 누구 간섭하는 사람 없어요. 그 모든 결정이 나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가족 공동체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양보하기도 하고요. 이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보하고 배려합니다.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나라는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결된 나, 이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족과 연결되어져 있고, 공동체 속에 연결되어져 있고, 사회 속에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 세상에는 홀로 82억 명, 3억 명 정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존재이지만 늘 누군가와 연결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지금 죽어서도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로, 연결된 나로서 이제는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과 연결된 삶,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라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조건을 내세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조건절을 내붙을 때 나와 함께 하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는 것과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3년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갔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도 함께 했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자리에도 늘 제자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는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함께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배신합니다. 함께 하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요. 주일 되면 교회에 오시는 분요. 이것을 우리는 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교인일 때는 몰랐는데요. 믿음이 들어가면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지? 전혀 믿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인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건이 믿겨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믿겨져요. 이것을 우리는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인이 아니라 신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부인하다라는 말은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죠.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부인합니다. 내가 명백히 그 일이 아닌 것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혐의를 내가 없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가운데 첫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선한 것이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일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홀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선한 것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내 삶이 소망이 있는 삶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이제는 나를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과 연결된 채 나를 보니까 내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항복선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 나의 권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든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직 진리요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옳음까지, 나의 생각까지, 나의 인생의 계획까지, 심지어 내가 꾸었던 꿈까지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항복선언하는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 백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요,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싸웠어요. 그러나 항복할 때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빈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과 연결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화낼 게 뭐가 있습니까?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존귀한 삶을, 그래도 희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요,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요, 세상에 그 자랑거리가 없어서 날마다 고개 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자인데요, 남들 앞에 내세울 곳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땅에 당당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항복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복 선언, 자기 부인을 하고 나서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 바라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고난을 겪으셨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분인데 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험하고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다라고 꼭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던 십자가가 무게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가로 세로 두 기둥 합쳐져서 십자가가 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는 70kg 내지 120kg이라고 합니다. 100kg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는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00m라고 합니다. 1km예요. 0.62마일입니다. 100km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1km의 그 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아니, 걸어간 것이 아니죠. 기어가신 거예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채찍 맞으셨거든요. 침 맞으셨거든요. 뺨 맞으셨거든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1km를 그렇게 기어가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면서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꽃길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히 뚫힌 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고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진 그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전혀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똑같은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썩내고 막 섭섭해하고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내 뜻은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꿈까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내 계획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성취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나, 지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안 지고 가는지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고 날마다 이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결코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 뺄셈의 인생이 아니라 덧셈의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덧셈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덧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은 뺄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요, 뺄셈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덧셈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덧셈이에요. 그 큰 덧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양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덧셈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왜요? 십자가만이 더하기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지는 것이지 한 번 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한 번 예배드렸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한 번 기도했다고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먼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셨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